로마서 5장 지난 지울에 이어서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결론적인 얘기를 할 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접속사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총과 축복을 주셨는지를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어야 되는 우리의 옛날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더 엄밀히 얘기하면 존재하지 않는 존재.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들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루스벨을 창조하시고 그를 영원롭게 하시고 그의 위치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위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구역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평을 창조하시는 자예요. 나는 평안도 짓고 하나님께서 평안도 짓는다. 평안도 창조한다.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내가 창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함께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 이 세상에서 걱정이 없고 좀 모든 게 순조롭고 또 궁핍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무서워 숨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평안은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과의 평화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셔서 그가 평화의 역사를 이뤄내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와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끝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끝나게 되었을 때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네. 이 말씀처럼 귀한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무엇이 있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거를 헬라어로는 텔레오 이렇게 얘기해요. 텔레오. 텔레오란 끝내다, 마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말씀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물론 텔레오에서 나온 말이 테텔레스타이 하고 이게 주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다 끝내시고. 근데 고고학자들이 옛날 고 문서들을 찾아서 연구하는 중에 이 단어를 발견했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뜻이 뭔가 했더니 세금 완납 영수증이에요. 세금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요? 세금을 완전히 냈다고 하는 그 영수증을 테텔레스타이. 그러니까 완불했다 이겁니다. 완전하게 모든 게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세금을 낼 일이 없습니다. 네. 완납, 세금 완납 영수증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포함된 어마어마한 의미들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우리와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와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떻게 했다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나. 그 헬라의 그리스에서 전해오는 어떤 이야기에 보면은 어떤 운동선수가 그가 이제 우승을 해서 월계관을 받았는데 그의 라이벌인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라이벌인 선수가 그 선수 때문에 자기가 월계관을 못 받은 거예요. 실력이 딸리니까. 근데 그것이 굉장히 속상하고 질투가 났습니다. 근데 바로 그 월계관을 받은 그 선수를 위해서 나라에서 큰 동상을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밤마다 몰래 끈을 갖고 가서 그 동상의 밑둥이를 파기 시작했어요. 깨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깊은 밤에 가서 그 동상을 엎어버리기 위해서 밑을 조금씩 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까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동안에 이제 이 밑이 다 까졌어요. 다 까져서 오늘만 이제 까면 이 동상은 넘어지겠군 하고 가서 탁 까는데 동상에 탁 넘어지면서 이 사람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죽고 말았어요. 네. 시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느냐, 이 죄인이 갖고 있는 본성이 뭐냐,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는가? 왜 거절했어요?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는 자기들이 최고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다 그들을 우러러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참으로 대단치 않은 한 젊은이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는데 그 몸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라다니는데 이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끝내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악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과거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한 일주일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펼쳐놓고 생각해 보면은 수많은 실수들이 생각납니다. 내가 행동으로 잘못한 것, 생각으로 지은 죄들,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를 짓눌러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에 대한 진노를 거두었다.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네.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뭐의 대상이에요? 진노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스스로 잠재우십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3장 23절. 모든 사람 읽겠습니다.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화목제물을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를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서 거두어지게 되느냐? 그분의 아들의 피 때문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에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5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장 9절. 그러면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네. 과거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부터 우리는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는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자선사업이나 봉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화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도 화목할 수 있는,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예수님 피 외에는 하나님도 찾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화목제물이 되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피 흘림이 없으면,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죄에 대한 용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또 보세요. 에베소 2장 13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가까워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을 때 사람 사이의 화평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잃은 사람의 삶은 이웃과의 평화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서로 남처럼 살고 원수처럼 지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가까워졌다.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우면서도 피가 섞이지 않은 존재가 부부 사이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한 몸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부부 사이는 전혀 다른 타인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존재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깨졌다면, 부부 사이의 평화가 깨지고 자녀들과 사이의 평화가 깨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화평을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데 그것이 사람과의 화평을 못 이루겠습니까? 생각해 봐요. 네? 하나님과의 화평을 넉넉하게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와 우리 사이의 화평도 온전히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가 잘났고 서로가 옳고 자기의 주장을 앞세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는가 생각하면 나한테 아무 자격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 화평을 얻은 사람은 화평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깊어지고 돈독해지면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상대를 보기 때문에 화평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화평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구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피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피를 보고 만족하신 분은 또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엄밀히 얘기해서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우리가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 때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보혈 그렇게 얘기해요. 보혈. 뜻이 뭐예요? 보배로운 피란 얘기예요. 왜 예수님 피가 보혈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셨잖아요. 보배로운 피라고. 우리가 갖다가 그렇게 붙인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말씀하겠습니다.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을 계속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네, 우리가 이미 이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누구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쉐키나로부터 밝은 빛이 우리에게 직접 오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갈 수 있게 되는 것. 당당하게. 옛날에는
표상적인 제사에서도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누구든 죽었습니다. 대속죄일날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육체가 찢어짐을 통해서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기는 적당하지 못해.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께 나가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피는 능력 있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사람 편에 있어서의 자격은 뭐냐? 그 자격이 뭐예요? 여기 누누이 얘기잖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필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오나 실수나 이런 것보다 주님의 피가 가치가 적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어요? 6천년 지구의 역사를 살았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고도 흘러넘치는 넉넉한 가치가 주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어떠한 방해도 나의 삶엔 적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뭐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뭐 이거 피를 바르는 게 무슨 대단한 거야 하고 만약에 안 발랐다면 그 집은 그날 장자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피를 발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피를 안 바른 모든 애굽 사람들은 짐승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그 밤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온전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들이 믿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들이 따라야지 되었어요.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안전했잖아요. 살았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 광야에 독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걸 다 막아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에돔 백성에게 우리의 길 좀 지나가자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물 먹으면 물값도 낼게. 지나만 가자.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길을 돌아서 가다 보니
길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은 길을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의 손길을 거두었더니 그 광야에 많이 살고 있는, 광야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뱀들, 독사들, 전갈들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잠깐 거뒀더니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뱀에 물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당장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치료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불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쳐다보고 산다는 게 이게 여러분 요즘에 과학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간 쳐다본다고 나 하고 고집부린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끌고 나와서 불뱀이 있는 곳이 보이는 곳에 와서 쳐다보게 하면 그 자식이 나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역사, 우리와의 화평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며 치러내신 그 모든 십자가의 사역이 여러분과 나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과 화평의 대상인 우리는 뭐예요? 화평을 원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평의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편의 자격은 뭐예요? 뭘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건이 없더라고요. 뭐 외에는? 믿음 외에는,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되는 하나님과 맞은편에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격, 그건 뭐라고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루신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면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인간의 본성 속에서 가장 고약스러운 게 바로 뭐냐면은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사람의 삶 속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 모든 죄들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 속에는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사역을 우리의 것으로 갖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해요? 그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제가 어젯밤에 종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쭉 좀 읽었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보급판 36쪽, 37쪽인데 우리 스스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 우리 마음은 죄에 물들어 있으며 우리 스스로 이를 바꿀 수가 없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기 14장 4절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교육, 바른 예절, 의지력은 모두 옳은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각기 적절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애를 순결하게 할 수도 없다. 오직 위로부터 온 새 생명, 곧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를 죄 있는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힘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에 새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이끌 수 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로 만들려고 노력해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평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죠. 죄는 죄의 단순한 용서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봉사를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해 보면은 성소 봉사는 죄 용서를 의미해요. 죄 용서를.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가 발라요? 분향단에 들어가서 성소하는 분향단에 네 뿔에다 이 네 뿔이 이렇게 있는데 이 네 뿔에다 바르면 여기 향이 피올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로 넘어 들어가요. 휘장을 넘어서 넘어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돼?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에다가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죄가 용서된 것으로 간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죄의 용서를 짐승의 피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언제 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느냐? 1년 동안 휘장에 얼마나 많은 피가 뿌려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속죄일이 다면은 그 휘장이 새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의 역사는 뭐냐면은 죄의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돼? 도말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런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간구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요한에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반복적인 죄 속에 살아가느냐? 늘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들이 있어요. 쉽게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너희의 얽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근거는 십자가가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십자가에 같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 한 사람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피는 죄를 용서해. 화목제물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을 처리하는 거예요. 죄인은 고쳐지지 않아요. 하나님도 죄인은 고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쓸모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지 돼요. 여러분 집에서 입던 옷이 낡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버리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버릴 때 세탁해서 버립니까? 대림질해서 버립니까? 그냥 버리잖아요. 버리고 그냥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버린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겁니다. 그런데 뭐라면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좀 이거 좀 고쳐볼게요. 좀 빨아볼게요. 그리고 좀 구겨진 거 좀 대림질을 하고요. 어떤 한 사람이 볼품없는 판잣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 자기 앞에 이렇게 좀 뜰이 있고 이렇게 좀 집터가 좀 넓어서 이 넓은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대단한 부자가 오더니 그 집을 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값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런 엄청난 부자가 우리 같은 판잣집이 왜 필요할까? 그럼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니까 팔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한 거야. 아, 이 부자가 살기에는 우리 집이 너무 안 좋은데 좀 고쳐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까지 열심히 집을 수리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좀 뭐 지붕도 고쳐보고 고쳤어요. 돈을 많이 주니까. 그리고 이제 잔금을 받고 집을 넘겼습니다. 아, 저런 부자도 우리 집 같은 집에서 살아? 하고 신기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날 포크레인이 오더니 집을 갖다 허물어 버립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쳐놨는데 여기 살지 않고 이게 허물어 버려? 그 사람이 왜 그걸 샀느냐? 그 집터에 유전이 있었어. 유전이. 그 집터에 기름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땅속에 기름이 있는 거. 그 사람은 몰랐지만은 그걸 안 주인이 이 부자가 가격보다 더 많이 쳐서 주고 어떻게 했어요? 그 집을 허물어 버리고 유전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 우리가 우리의 이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뭘 단장해보고 뭘 좀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아예 우리를 같이 못 박아버렸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돼.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네. 믿음은 믿음인데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이 침례받고 나면 여러분이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옛사람을 여전히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옛 본성이 살아날 때마다 어떻게 돼?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지 돼. 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왜 화평을 누리게 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속했던 모든 것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지 돼. 느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지 돼. 새 생명을 내게 주셨다. 그 새 생명 속에는 뭔다?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지 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요한은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3장 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사람이라고 김명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걸 가능케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우리 몇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얘기하고 않고 있어요.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왔다. 그런데 한 사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18절에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는데 의의 한 행동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속하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아담에게 속해 있는 아담족으로 태어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족으로다가 거듭나게 하셨다면 다시 태어나게 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족이 아니라 누구의? 예수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경험했던 모든 잘못된 것, 사망에 속한 것들, 죄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은 거기서 끝나고 이제 우리의 생명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5장 19절 보시죠. 5장 19절. 얼마나 결정적인 얘기인가 보세요. 한 사람의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확실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담적으로 태어난 거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 운명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뭐예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화평을 누린다는 의미가 뭘까? 그냥 하나님과 그냥 좋은 관계를 지낸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다음에 오는 축복들이 연달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했는가? 왜 화평하기를 원했는가?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돼.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다음 시간 이걸 공부할 거예요. 아,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 그 화평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신 역사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지은 죄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신다. 한 사람 때문에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 때문에 너희가 다 의인이 됐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은혜에 들어감에 대해서 말씀들을 쭉 살펴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은혜 얘기했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했구나,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했구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소망이 나와요. 영광 가운데 소망이 나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미치는 세 가지의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그 은혜에 들어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 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 시간씩 따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화평은 우리의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동산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저금 통장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화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과의 화평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낸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것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화평을 그렇게 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곳에 숨어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비밀의 장들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만들어낸 이 화평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되었는지를 깨닫는 깨달음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